당신의 시력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보다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진작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좀 봐야 되고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참 불편한 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노안이 시작된 지가 조금 오래돼서 다초점 렌즈를 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불편해요. 불편해서 책을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안경점 그 사장님이 저를 굉장히 꾸짖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눈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안경 쓴 채로 봐라. 근데 안경 쓴 채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수술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도 수술하면 또 이렇게 좋은 점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수술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안경을 쓴 분들을 좀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봐야 되고 보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 삼손이라는 사자가 어떤 한 여인, 블레셋 여인을 보면서 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삼손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말씀은 사사기의 특징적 구조가 반복되죠. 우리가 잘 보는 대로 배교, 심판, 간구, 구원, 그리고 평화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그 배교는 반복되지만 하향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우리는 계속 보아왔죠. 그래서 되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삼손을 들어서 또 그가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들, 뭐 예를 들면 결혼식이나 개인적인 안가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눠 보겠습니다. 4절까지 삼손이 딥나에서 본 그 이방 여인을 원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경험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죽이는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인 그 나실인의 규례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까지는 이제 수수께끼로 그 결혼식과 관련해 가지고 수수께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세 부분을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삼손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우, 이런 것 같은 놈, 이런 생각이 드나요? 사실은 삼손이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보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죠. 그리고 2절에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내가 보았는데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결혼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이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래서 삼손 부모에게 그녀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갈구하고 있는 그 블레셋 여자는 사실은 이 삼손의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이 뭐냐면은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고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처구니도 없게도 그 블레셋 여자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아주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가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런 자신의 어떤 정체성, 사명에 대해서 그는 잊어버려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제가 지난 성경밤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살아가시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그 가정에서 열심히 사나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황스러워 하냐 질문하니까, 제가 평소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시 고민하시더니만 하신 얘기가,
목사님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맞죠? 틀린 말 안 해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왜 삽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뭐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나요? 자격증 준비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복이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를 우리는 큰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때 행복이 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삼손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존재의 본질 혹은 이를 규명하는 성질 이렇게 사전에서 규정하죠. 그래서 정체성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또 외부에서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설정하나요? 물론 자기 자체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설정되어지고 그 존재의 안정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우리는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삼손 같은 경우에는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관계, 즉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정한다. 원래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정하고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거기에 맞게 그런 살아가고 행동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무엇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규정을 하고 거기에 규정된 것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물론 사명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지만 때로는 직업을 통해서 그거는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른 무엇이 뭐냐?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인정받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부르실 때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셨냐,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규정하셨냐,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에 정복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막 파괴하고 깨부시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스려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본래의 가치가 최고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저걸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로는 경영한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삶의 자리가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거냐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관계에서 규정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져 버리면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부모가 그것을 반대를 하죠. 부모가 반대를 하지만 결국은 자식에게는 부모는 없습니다. 결국은 결혼을 하게 하죠. 근데 4절의 나레이션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의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계속 찾고 계셨어요. 찾고 계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인하고 결혼하게 해서 그러면 문제를 일으킬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자기의 일을 결정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목적과 계획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뭔가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정체성은요, 반드시 그 다음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져요. 5절에 보면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첫 번째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두 번째는 세상과 연합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정체성은 반드시 우리 삶의 태도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이 5절에 보니까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고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그가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가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힘을 발휘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7절에 그 여자한테는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유가 뭐죠? 삼손의 눈에 그 여자가 너무나 눈에 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자한테 폭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돌아가는데 사자의 죽음을 보죠. 근데 사자의 죽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벌떼와 꿀이 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예계의 주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그래요. 시체 안에 벌들이 집을 짓고 이렇게 꿀을 생산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가 이제 죽음을 보고 꿀을 보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자기도 그 꿀을 먹고 그 꿀을 떠다가 부모에게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까지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실인의 규칙을 이가 어겼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하신 사람이었는데 그는 첫 번째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 하나는 포도주나 술이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하나는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 뭘 범했냐면 사자의 죽음에 손을 댄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음식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했는 그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첫 번째 어기죠. 그리고 또 하나, 그가 10절에 가보면은 삼손은 아버지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잔치하면 술이 떨어질 수 없죠. 음식이 떨어질 수 없죠. 당연히 여기 술을 먹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뒤에 벌어지는 수수께끼 때문에 막 사람들 죽이고 하는 이야기, 저는 제가 볼 때는 술 먹고 흥청망청 하다가 그 남자들 있죠. 지연아 그런 거 있죠. 남자들 술 먹고 나면 막 굉장히 이렇게 막 담대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담대해져서 막 내기도 막 하고 하잖아요. 저는 딱 그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 삼손하고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막 곤드레 돼가지고 야, 뭐 내기 안 나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축하연에 참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술을 마시지 마라 그랬거든. 독주를 마시지 마라 했는데 술을 마시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내기를 하고 내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이미 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도 이는 범하게 됩니다. 왜요?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이제 16장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빠져서 머리를 자르게 되고 머리를 자르게 되면서 그가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어쨌든 지금 삼손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는 일을 두 가지나 범하게 된 거예요. 그가 왜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야?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 나실인이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부모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바로 그는 사자보다 분명히 강했어요.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일 수도 있는 강한 면이 있었지만 그는 꿀의 유혹은 이기지 못했던 거야. 성사학자들은 이 꿀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바로 이방 여인과 이방 문화와 세상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강했지만 물려오는 세상 문화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속에서는 그는 거기에서나 맥을 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나시린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속사람은 세속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그럼 이만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어쩌면 우리 겉모습은 예배 드리는 신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삼손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삼손과 우리가 다를 게 있나요? 우리는 사실 삼손보다 더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볼 게 이제 세상이라는 우리가 지금 세상과 연합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 여기 세상, in the world라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보편적인 자연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인데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of the world, 속하지 않는다, not of the world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세상의 문화, 오늘 삼손이 폭 빠졌던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빌었다라는 거죠. 저것은 뭐예요? 세상에 빠지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변절자예요. 우리가 신자인데 세상에 폭 빠져 사는 것은 변절자죠. 다음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데려간다는 말은 첫 번째 13절에 나온 세상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핀셋으로 뽑듯이 쏙 빼가냐? 오브 더 월드 하냐? 쏙 빼가냐? 하나님 우리를 쏙 빼가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수도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도피하고 도망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문화 속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18절 내가 악에 빠지지 않기 벗어나기를 원함인데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혁자로 변혁자로 우리를 세상에 into the world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송인규 교수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들면서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는 책에서 그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세상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수도사나 변절자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양다리 걸친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변혁자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인도 월드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오브 더 월드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수도자처럼 세상을 떠나든지, 떠난단 말은 사람들을 담잡고 사는 거야. 맨날 예배당 집, 예배당 집, 예배당 집, 예배당 학교, 예배당 집, 예배당 학교, 예배당 직장 이렇게만 사는 거야. 하나님 원치 않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택하든지 않으면 세상을 우리가 떠나든지, 세상에 떠난 것은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불가능하고, 그리고 세상에 속하든지 변절자처럼, 뱀처럼, 우리는 뱀이 아니라 카멜레온처럼 세상에 그냥 변절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것도 저도 아는 사람은 양다리 다 걸치는 거지. 교회 와서는 크리스찬, 밖에서는 불신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결국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제일 먼저 놓친 것이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삶의 태도를 결정한 거야. 어떻게? 세상과 연합하면서 그냥 마셔라 부으라 마셔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삶의 그가 정체성이 그렇게 규정됐기 때문에 그가 삶의 태도가 세상과 연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첫 번째 우리가 정체성을 잊지 말고, 또 하나는 세상과 연합한 삶을 살지 말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들, 하나님께서 부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수께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잔치를 베푸는데 친구들을 부르죠.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했다. 그래서 이제 술이 한번 엉클이 챈 것 같아. 12, 13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야기하죠. 내가 수수께끼 낼게. 너희가 맞추어라. 13절, 그렇게 맞추면 이제 내가 이제 상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을 것이다. 14절,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내죠.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 지가 경험한 걸 어떻게 사람들이 맞춰? 혼자 경험한 건데. 그래서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죠.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지만 그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요? 혼자 경험한 일이었거든. 그래서 15절에 7째 날이 이르러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삼손은 아내한테 찾아옵니다. 남편한테 가서 알려달라고 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협박을 하죠. 협박을 하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6, 17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이제 삼손한테 매달립니다. 알려달라고. 여자들이 잘 쓰는 거 있죠. 저도 아마 이렇게 한번 넘어갔을 것 같아. 이 여자들이. 이 봐봐요. 16절 봐봐요. 그의 앞에서 울며 이랬대.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자가.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같으면 괜찮지만 눈만 뜨면 그래봐. 얼마나 성가시겠어. 그래서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부모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네한테 알려주겠냐.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새 아내가 그 앞에서 아마 밤낮으로 매달렸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을 불살하겠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두려운 거지.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18절, 성읍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왔죠. 삼손을 찾아와가지고 무엇이 꿀보다 달겠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하면서 수수께끼를 맞춥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너희가 답을 냈구나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19, 20절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아수골론에 내려가가지고 수수께끼 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아수골론에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 죽이고 거기서 옷을 뺐죠. 그리고 그 뺏은 옷으로 수수께끼를 맞춘 그 사람들에게 답례품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삼손은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아내는 친구의 아내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급하게 막 진행되어지는데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게 생각나냐면 히어로 영화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히어로 영화들에 나오는 그 히어로들을 보면 처음에 막 이렇게 자기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능력이 임했을 때 능력이 주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막 타고난 능력이 있지만 자기 통제도 안 되고, 그리고 타고난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다가 보면은 함부로 막 사용하고, 또 자기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일이나 악한 일에도 사용하는 그런 히어로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삼손을 보면서 그런 히어로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서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함부로 막 사용하다가 막 그들먹거린 거지. 술자리에서 그들먹거리고 막 사람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쳐 죽이고 하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고 그렇게 아꼈던 아내마저 이렇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보면서 폭력적인가요? 잔인한가요? 삼손은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이에요. 다음 우리가 보게 되는 15장에 보면은 뭐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죽이고 낙이 뼈를 가지고 사람들 쳐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뒤에 막 나와요. 얼마나 폭력적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냐? 그것은 정체성에서 비롯되어지고 세상과 연합하게 될 때 자신의 힘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고린도전 12장 7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너와 나의 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거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쟤한테 줬다고 지가 마음대로 펑펑 써버리는 거야. 그것이 힘만 그렇습니까? 돈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력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권력들, 돈,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위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 왜?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게 내한테 주어졌네? 자기 마음대로 막 써버리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죠. 그것은 세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연합한 삶을 살지 않고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나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막아서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여자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에요. 자,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다. 2절. 내가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7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계속 그 여자를 보았는데 삼손이 그 여자를 택한 이유는 단 하나야.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마치 요즘 남성들 같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보니까 남자를 택하는 기준들이 나이마다 좀 다른데 남자들은 20대든 50대든 70대든 똑같아. 하나의 기준. 여자는 예뻐야 돼. 아니, 똑같은 것 같아. 내 보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삼손이 지금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것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가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삼손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이 표현은요, 사실은 사사시대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책 가져가시면 17장 6절을 한번 가봅시다. 17장 6절을 보면요, 이 당시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계신 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도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21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17장 21장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란 말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당시의 사사시대 정신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람은 당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사사시대에 있으면 이랬습니까? 삼손이 사는 사사의 시대에 있으면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이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안 그랬습니까? 현재는 안 그랬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미래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해. 지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해.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가 하고 싶으면 해. 그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그 뿌리에 깊이 박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고강렬 작가가 MZ세대 트렌드 코드라는 책에서 90년생의 뇌구조, 이게 참 재밌어요. 뇌구조, 그리고 문화,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을 얼마 전에 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MZ세대가 뭔가 알아요? 1부 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MZ세대가 뭔지를. MZ세대는요, M세대는 81년생부터 95년생까지 소위 밀레니엄 세대, 그래서 M자를 쓰고, 그리고 96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출생한 사람을 Z세대라 해서 그걸 합쳐서 보통 MZ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 하나는 디지털 환경이 아주 익숙해요.
모바일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에 익숙하고 또 최신 트렌드를 이 사람들이 막 따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자신이 특별한 어떤 경험을 추구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첫 번째 거 빼놓고 나머지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은 나하고도 비슷한데 나도 이색적인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MZ 세대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Z 세대는요, 이 세월호 사건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요번에 드러났잖아요. 요번 보궐선거 때 20대가 아주 그걸 좌지우지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Z세대의 특징이거든. 그리고 그들은 또 선배들이 회사에 오래 다니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포기했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차피 불분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에 집중하기보다 이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해.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다 현실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MZ 세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집단보다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 공유를, 상품 자체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특징을 보이고 그리고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표출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 쓰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닝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물건을 사는 거야. 무조건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게 MZ의 특징이고 그리고 가격은 이 친구들한테 중요하지 않아. 취향이 중요하고 이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의 최대 고객층이야. 그러니까 돈을 정말 아끼죠.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들이 명품을 소비하는 고객의 30%가 MZ 세대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중요한 삶의 그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플렉스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공부한다고 의미가 있나요? 저도 공부하면 이걸 책을 보면서 뭐야 도대체 책에. 근데 그런 모습이 그 친구들한테만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데 결국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결국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네. 그래서 폼이라는 단어를 써요. 얘들이 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폼이라는 단어를 앞에 이니셜 5개를 이야기해요. 5개가 뭐냐면 얘들이 관심 있는 거 건강, 싱글, 그리고 여가, 편의, 마지막 고가. 얘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 시대를 저그들이 살아가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 소견이 옳은 대로 하고 싶구나. 그러면서 폼이라 이야기하는구나. 폼이는 뭐야? 결국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소견이 옳은 대로 지 눈에 보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책을 보고 하냐면은 얘들을 알아야 내가 전도를 하지. 기업 같으면 얘들을 알아야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얘들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에만의 이야기냐? 아니에요. 이건 이미 창조될 때부터 이야기인 거야. 창세기 3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하와를 이야기하죠. 먹은 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저기 키포인트는 뭡니까? 나무를 봤다는 거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보니까 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따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그것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이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 보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거야. 지 보고 싶은 대로 행하고 지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보고 싶은 대로 행하고 보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고 그럼 이 시대만의 특징이냐? MZ 걔들만의 이야기냐? 아니야. 이 인류 전체를 통틀어 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왜?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저는 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래요. 교인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똑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한번 봐요. 저것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이 규정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이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 정체성이 규정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사람들 물어봅니다. 행복합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저는 불행해요. 얼마 전에 통계자료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 행복하다는 사람이 반도 안 돼. 다 불행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걸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영적 실명,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명한 우리에게는 이 눈을 뜰 수 있는 예수님의 치료가 절실한 거예요. 왜요? 눈이 닫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행복하지 않거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각장애인들, 여러분 그 나오는 본문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접 한 입 구하잖아.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삶의 질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소경의 삶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영적인 시각장애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좋지 않아. 왜? 우리 삶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규정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불안하고 분노가 있고, 분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염려가 있고 두렵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게 빨리 치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약함을 온몸으로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짊어지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고 그가 매를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병약함, 특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이 실병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짊어지시고 온몸으로 그것을 감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사실은 이 영적 실명을 다 취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우리의 이 모든 질병이 취함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요, 영적 실명을 치유받은 우리가 시력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봐야 하고 그리고 똑똑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력이 회복된 사람들이 뭘 봐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구성하고 우리의 이 욕망을 다시 한번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출애굽 19장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저기 한번 봅시다. 자, 조시는 분들도 조금만 깨우세요. 이제 다 돼갑니다.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신의 연기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뭐냐면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거야.
하나님을 본 그 사람들의 반응이,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걸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나타나신 것이고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왜 너희를 시험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저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고 꼭 봐야 될 것, 똑똑히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진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걸 깨달았어. 아, 교인들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이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 당시는 두려워했지만 이어지는 20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보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뭔가 아시나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기업의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자로 바꾸어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그 충만하심을 보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멈추고 우상 숭배를 관두는 것,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멈추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볼 때 죄를 멈추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결과물이고 부산물이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죄 짓지 맙시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이거 합시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삶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하지 않아. 변함이 없어.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변하지 않아. 제가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이들이 보지 못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저에게도 질문이에요. 당신의 시력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제가 육체적인 시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의 시력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봐야 할 것을 보고 정말 꼭 봐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 역사에 동참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동참합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은, 결정은, 저는 그걸 실명이라 이야기, 영적 실명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는데, 회복된 우리는 정말 봐야 될 걸 봐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복음의 충만함을 우리는 날마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시력은 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